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8절, 39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리들을 앞에 두고 이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머리 아프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략하게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어떤 권력과 또 이분의 왕 대심 주인 되시는 그 시간들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때 당시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는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다라고 40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의 재산을 횡령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범죄, 그런 모습들을 가리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었겠죠. 어떤 선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많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저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풍요로운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 경영하는 어떤 회사나 비즈니스 또 직장에서 자신의 직급을 이용해서 아랫 사람들을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뭐 정말 위에 사람 상사, 매니저의 압박으로 정말 그 사람을 떠올리면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같이 상담을 해주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잘 견뎌내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팀을 옮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크리스찬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물론 일을 해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이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는지, 내 기분 좋으라고 마음 편하라고 지시하고 말과 행동을 한 건 아닌지, 그렇게 모욕을 주고 호흡곤란이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직장과 어떤 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들의 이미지 관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세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낮아지기를 힘쓰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함께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거나 높은 위치를 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섬기고 함께 살아내라 라고 허락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더디더라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경건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평가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과 의로운 행실이 결여된 것을 모르고 겉만 경건한 듯 꾸미는 사람들의 굳은 신앙을 오늘도 지적하고 경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신앙의 외적 요소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끌릴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왕이면 좀 알아주고 주목하는 봉사를 좀 하고 싶고 또 그 가운데 열심을 내면서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나 사소하게 평가되는 힘든 일에는 잘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사람들은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애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칭찬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에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정말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의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권면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반절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앞서 언급하신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도 한참 못 미치는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거기 담긴 과부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러한 모습은 공개된 장소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인격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유가 생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헌신들도 마찬가지죠. 한가해지고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고 지금은 그렇게 노후를 저을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횡령이나 거짓 등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정말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신실한 것인 양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심판이 아닌 칭찬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정말 진실한 믿음의 행위들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진실하다, 정말 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 모습을 경계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의 결단들, 신앙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의 모습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가운데에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정말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거짓적이고 또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다면은 오늘 서기관을 질타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심판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여건들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지금 투병 중이고 또 치료 중인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정말 허덕이고 있는 실족해 있는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소망 주시고 또 주님 만져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시고 상책에 난 정말 영육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삶의 어려운 지경으로 실족하고 낙심해져 있는 이들 그들 가운데 주님만 주시는 위로한 평강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아버지 그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한 자리 되지 아니하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담대함과 또 강함 아버지 정말 삶의 해결책과 또 나음의 또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공고해지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공고해짐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하시며 얻은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또 자유함을 통해 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쓰임받는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신앙의 어떤 고결한 모습들을 하고 있음에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드러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가 그 자리로 그 삶으로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삶의 그 절벽 가운데에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 힘겨워하고 있고 낙심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 붙들고 그 연약한 지경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온전한 나음과 또 회복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때에 다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고 온전한 평안과 또 자유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어렵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소망을 이야기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또 쓰임받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 한 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기억돼서 그 말씀 한 절로 삶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시고 그 요동친 가운데에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대로 또 삶을 정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